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아이때 이때 제때 이때 꾸루에 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때 이때 제때 이때 꾸루에 때. 어떠한 목사님이 참 제목이 특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특이한 게 아니라 본래 제목이죠.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이때 이때 제때 이때 꾸루에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밭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밭의 문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옛날 복음성가를 우리가 가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빛이 없어도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기가 중요한데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있음으로 나도 있고. 이 찬양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심어져야 될 만한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없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그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는 인천 개척교회 목사 이렇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인천의 개척교회에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확진자가 많이 들어서 혹시 누구에게인가 누가 될까 싶어서 저와는 또 저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모임과 모든 만남을 끊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또 전화가 와서 걱정의 전화도 오고 또 쿠폰도 보내주시고 힘내라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들만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환난도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즐거움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함도 특별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과 또 외롭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실 때 요셉을 바로 아버지 품 안에서 애굽의 총리로 직행함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직행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직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겪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바로 직행하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삶에는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직행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특별한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어려운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아주 좋은 토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말씀의 제목으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는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지만 또 은혜가 되지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은혜는 되지만 좋기는 좋지만 우리들 가운데 너무 어려운 것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되어지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 자체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되어져요. 물론 사람들마다 잘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렵죠.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기다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부모님이 저녁에 들어오시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부모님을 기다립니까? 그 부모님은 바로 일하시는 부모님이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일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정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정지된 것이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지되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기다림.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황함이 있죠. 인생에 방황함이 있어요. 방황하는 인생을, 일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어떠한 비유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탕자는 먼 이국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먼 이국에서 있으면서도 아들은 아버지께 어떠한 소식도 전하지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탕자는 아버지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그가 떠나는 순간서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이러니하게도 탕자를 먼저 본 것은 바로 그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먼저 아들이 그 아들을 바라보고 또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마음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속을 많이 쓰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자녀가 잘못을 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져요. 자녀에게 화를 내서 또 혼을 내서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이 어긋난 시간을 속히 지나갈 길을, 자녀들이 이 어긋난 시간을 빨리 지나가기를 그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좀 더 성숙해서 스스로 깨닫고 알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 혼을 낸다고 하여서, 화를 낸다고 하여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를 부모는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의 만남과 자녀의 관계는 기다림으로 시작하여서 기다림의 관계예요. 자녀를 처음 맞이하게 될 때도 어머니의 복중에서 10달을 있게 되어지고 그 10달을 기다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도 생명을 맞이할 때 10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10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10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가 두 발로 서기까지는, 돌 때까지 약 1년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태어난다고 하여서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까지 1년의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죠. 지난 10달을 기다렸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어느 순간 아이가 말을 시작하여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였지만 아이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필요합니다. 수년이 지나야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수년이 흐른 뒤에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깊이 있는 대화가 또한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고 하여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다 지나야, 그 시간을 다 지나야 아이들의 인격이 비로소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또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기다려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그 기다림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때에 주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쉽지가 않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75세 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사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인간적인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을
택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간적인 일들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나마 낫지만 기다림 가운데는 고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해요. 기다리는 시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죠.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겼지만 유대 광야에서 10년의 시간을 그 고난 중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때때로 그 고난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리해요. 일상의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전에 겪었던 견딜 만한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때때로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수년을 보내었는데 그걸로 모질라서 그의 삶 가운데는 더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곧 죄수의 몸이 되어서 약 2년 가까운 시간을 죄수로서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만끽하였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환경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더 생깁니다. 무게가 더 가중되어집니다. 견딜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버티게 하시고 붙드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움 중에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비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마치 정지되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죠.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은 앞으로 겪을 어려움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토양을 얘기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의 좋은 토양이 되어지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의 자산이 있어요. 믿음의 자산은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이 믿음의 자산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맵다, 짜다, 달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매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입에서 불이 난다. 입에서 불이 난다. 입이 따갑다. 이런 표현으로 어느 정도 설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웁다라고 하는 그 맛을 입에서 불이 난다는 표현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맛은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매운맛이라도 그 맛을 보게 되어질 때, 아, 이게 매운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직접 봐야지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설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까? 알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설명함으로, 들려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맛도 내가 맛보기 전에는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맛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맛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어려움 중에서, 그 고독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몇몇 구절이 설명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또 성경 안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초월적이고 저 멀리, 그러나 본래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기 원하였던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온 세계가 다 하늘 아래에 있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은밀한 중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니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은밀한 중에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숨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러분, 자녀들과 마트를 갔을 때 아이들이 이곳 저곳으로 뛰어다니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잠시 숨죠. 그러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두리번 하고 그 엄마를, 그 아빠를 찾게 되어집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순간도 그 자녀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숨으신 분이 아니에요. 침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고난과 또 어려운 시간들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지만 그의 계시의 눈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 또한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쓰게 되어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러한 옥중 서신은 바로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쓴 그러한 성경이 되어지죠. 존 버녀는 12년간 베드포드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 역정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고난의 시간, 또한 감옥살이,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러한 시간들 통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간들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어가 되어지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삶에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가장 행복했던 그러한 순간은 4년 징역형을 그가 받았을 때, 4년 징역형을, 그가 한 광장에 있어서 반역 세력이 되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광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사람씩 기둥에 묶여가지고 사형이 집행되어지는데 그가 섰던 자리는 3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의 사람이 3기둥에 묶여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5분 후가 되어지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삶에 대한 그런 애착과 살고 싶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오래동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애절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뿐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소설을 쓰는 사람에게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이 그에게 이루어지죠. 형 집행 중지의 그러한 소식이 갑자기 들려와서 집행을 5분 앞두고 그에게 징역형이 떨어지게 되어지죠. 사형 집행장에서 그의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 4년의 노역형을 당하면서도, 그런 징역형을 당하면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시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영성입니다. 기다림이 왜 영성입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성숙하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순응하게 되어집니다.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고백하게 되어져요. 처음엔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다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고 삶에 순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인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영성이에요. 기다림의 영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함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일기예보라는 것이 있어요. 내일의 날씨뿐만 아니라 때때로 일주일 후의 날씨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바라보면서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기예보와 같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일기예보가 없죠. 언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영성입니다. 왜 영성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합니다. 죄가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그 죄를 바로 사단이 먹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는 사단의 좋은 양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양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양식은 바로 죄예요. 죄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쌓이게 되어지면 그 죄를 사단이 먹게 되어지고, 그 현상이 무엇인가? 사단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넓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거세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면, 죄가 소멸되어지면 사단의 힘도 소멸되어집니다. 사단도 마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죄가 쌓이게 되어지면 마귀가 더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름이 되어지면 음식 쓰레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음식 쓰레기가 쌓이면 금방 부패한 냄새가 나요. 온 집에 음식 부패한 냄새가 가득하게 되어지죠. 또한 여러 벌레들이 가득하게 되어져. 빨리빨리 치워야 돼. 기다림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죄가 쌓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기다림의 영성 속에, 기다림의 영성은 우리가 회개의 영성이죠. 회개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기다림의 영성인 이유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하죠.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름을 지난 과일이 점점 커지고, 또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열매가 더 맛이 있어지는 것이죠. 더 익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더 익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지만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져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저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좀 있어야 말도 잘 나오고 이 호흡도 할 수 있고 그리한데 어렵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특별한 시간, 이 고독의 시간,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 이 특별한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다시 한번 훈련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은 영성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요. 소망이 있어야 기다려요. 사랑이 있어야 기다려요. 믿음, 소망, 사랑도 다 기다림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저마다의 삶 속에서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큰 도움 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